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다가오지만 특히 고난이 많이 다가오시죠. 하나님의 일은 축복부터 오는 게 아니라 경험상 고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맺혀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난이 오셨다면 고난 다음에 임할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무 힘이 나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또 이 귀한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 5번째 고난편입니다. 전반부에는 고난에 대한 장재기 목사님의 고백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고난에 대한 기도문이 나와 있어서 고난에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은 책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나누면 좋은 글 제목은요, 극심한 고난을 이기는 힘.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영원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세어도 영원히 부는 바람은 없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을 걸어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더는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분이 이제 다 왔어요.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없던 힘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이겨낸 비결은 눈앞에 고난 대신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소망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서러운 고난의 자리는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내 운명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지금 겪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행지에서는 숙소가 불편해도 참습니다. 며칠 자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소망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에서 뒷걸음질 치는 대신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에 타 죽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맹수에게 살점이 뜯겨 나갈 때도 끝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법적인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고난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인 죽음까지 넘어서게 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에 지배받지 않고 고난을 초월해 살아갑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인생의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학교에 가기로 했는데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을 찾아다녔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었고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 주님께 왔는데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떤 시련도 무력화하는 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에서도 잠깐 고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 고난이라고. 결국 그 고난은 끝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 고 여운학 장로님과의 일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장로님은 10년도 넘게 은퇴를 하셨죠. 현직에서는 은퇴를 하셨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말씀 암송,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거기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으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이제 1년 정도 남으면서 좀 몸이 다치시면서 건강이 갑자기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혼자 계셨는데 그곳에서 잠깐 들어와 봐라 하셔서 이제 자주 가서 뵀지만 또 그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회사적으로는 쉽진 않았습니다. 뭐 그 코로나 때 다 그랬잖아요. 뭐 못던 기업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규장 가피풀이 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교회도 셧다운이 되어서 교회 모든 모임이 정지가 되었고, 모임이 정지가 되니까 성도들 간의 그런 교육, 훈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니까 그거 관련된 책과 용품들 판매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고 위축이 되었죠. 그 여파가 저희한테로 오롯이 들어오게 되었죠. 인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재정은 회복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갔습니다. 그때 정말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IMF 때, 또 금융위기 때, 이번에 코로나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되게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더 가까워졌지만 육적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고 그 다음 달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었고, 근데 그것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또 한 단계 넘어가고 한 위기 넘어가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속 살았어요. 정말로 그때는 광야였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굶어야 됐었고, 주님의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마음을 솔직히 누구한테나 말씀드리지 못했고, 혼자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울기도 했고 기도했고 부르짖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항상 매달렸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그날따라는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이 드셔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막내 친구를 한번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여기다가 메모해 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리워지고 감사해지고, 이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한테 이제 이름이 진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구야, 수고 많았다. 고맙다. 너의 애씀과 노력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금 잘하고 있어. 이것저것 챙기느라 많이 힘들지? 너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한다, 친구야. 예.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눈물보다는 그 따뜻함, 또 감사함이 많이 몰려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그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싸워내고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저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그 힘듦이 한순간에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7절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위로의 말을
주님께 듣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그 위로와 격려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까 봐 우리 여운학 장로님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난 길지 않아. 잘하고 있어. 그 위로. 그때 그냥 제가 아버지 품에 안겼었습니다. 또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 건강하셨던 어릴 때 보았던 그 큰 아버지가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조금 슬픔이 있었었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로 가고 계시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면서 그 주님의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죠? 불시험 가운데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 주십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나중에 보면 넉넉하게 이겨낸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나중에 받게 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누구누구야 고맙다. 수고 많았다.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도 자랑스럽단다. 사랑한다. 누구야? 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더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옆에 계여 주시고 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 아버지가 저에게 위로했던 그 말씀처럼 수고 많았구나, 고맙구나, 너의 애씀과 너의 노력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지금 너는 잘하고 있구나.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한다. 이 주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온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통하여 이 어려운 불시험 같은 고난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주마중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 안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주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좋은 예화가 있든가 또 경험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면 저 안에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주마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던 중간에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그 일들을 잘 깊이 묵상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더 기쁨으로 고난을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블레싱.